오늘 제목입니다. 회복해야 할 언약.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현재는 예배만 성리하면 되고요. 또 미래를 축복하실 것인데요. 당신을 언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피 발라가지고 빠져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광야에 왔는데 거기에서 보리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거둬들였습니다. 그래 그때에 우리가 이제 추수절이다 이러고요. 이제 씨를 뿌렸을 때는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 했을 때를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낫을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거둔단 말이에요. 거둬들인 부분을 갖다가 추수절이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저장할 때는 이제 또 이렇게 수장절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실제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고요. 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때문에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추수에 오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은 너무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실제적으로 바쁜 일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주도의 그 중국의 신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저는 이렇게 학부에 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대학원 과정이더라고. 그리고 8강의를 준비해오라 해서 갔더니만은 전달하는 사람 잘못해가지고 12강의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당황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미자립교회를 갔다 사역하고 또 이렇게 제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집중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놀러 갈 시간 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계속 강의하고 먹고 강의했던 말 살이 쪄가지고요. 이렇게 돼지가 돼갖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언약인데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언약은 이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잃어버렸거든요.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세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될까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배에 실패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배에 실패했다. 그럼 끝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지식인이고 똑똑해도 예배에 실패해버리면은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자기 생각이 잡혀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예배는 한 주간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를 놓고 오늘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놓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해가고요. 그리고 또 예배에 주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강단에서는 목회자는 압니다. 큰 제목하고 작은 세 제목하고 이거 가지고는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잘 못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한 사람에게 맞도록 성령께서 메시지를 몰아가요. 맞잖아요. 계속 살을 붙이고 이리 하는 부분은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맞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일주일 내에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골격은 만들 수 있어도 살을 붙이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 살을 붙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버리면 됩니다. 일주일 짜면 돼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 자녀들이 짜보세요. 계속 눈물 흘려보세요. 애처롭잖아요. 그리고요 없는 것도 그냥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울면 돼요. 그냥 시집 가가지고 계속 친정에 와가지고 울면요 제일 안쓰러워갖고요 거기에요 냉장고도 뽑아줘 버리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있는 싱크대도요 기둥도 뽑아줘 버리고요 다 뽑아줘 버려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를 점검해 보세요. 영적인 노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우리는요 꼭 의식주에 탁 매입니다. 이렇게 참 희한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뛰어내려 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만국을 다 높은 곳에 갖고 만국을 다 보여주고는요 이게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권을 빼앗아 뺀다는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빼앗아 뺍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생각 기도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르게 할 때에 가장 바른 응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속으로는 내 저놈을 죽여야 될 건데 이러면요 바른 생각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축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갖다가 가장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작게 하고 적게 해도 생각을 바르게 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 그러면은 내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딱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니까 감사할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갔고 또 찬송하면서 궁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름요. 그 이름을 송축한다 했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손잡이 딱 잡을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 이 5,000년 가문에 내려왔던 이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맞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의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 뭐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떻게 되면 됩니까? 영적 서밋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여기에 딱 오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인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인을 삼았을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 맡기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예배 성공이에요. 내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면서요 잡혀보면 안 된다니까요. 아, 여기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우리를 여기서 돌보고 떡덩이 되라. 이 의식주에 잡혀있었는데 여기서 건져냈구나. 그리고 늘 명예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건져냈구나.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누가 뭐래도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맞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도요 대단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이 내게 올 수 있도록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흩어지는 교회는 사실상 실패했다. 맞잖아요. 유럽은 문을 닫고 있고요. 미국에 이번에 가보니까 사실은 미국에는 힘이 없어요. 이게 뭐 부자가 되노니까요. 금방요, 교만이 들어가지고요. 그게 없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언약이 없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문제고, 명예를 가져도 문제고, 똑똑해도 문제고, 전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또 어떻게 되느냐? 감소하고 있거든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요, 언약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갖다가요, 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는 게 복음 생활이고, 내 자신이 계속 생각에 묶여가지고 잘 돼야 될 건데 하면 종교 생활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늘 우리요 염려하죠,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렇게 또 분노가 일어나죠, 조급하죠. 이게 전부 종교 생활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요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을 갔습니다. 빌립 지사입니다. 절대 현장을 간 겁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정의대로 했는데 이 사마리아를 간 겁니다. 절대 현장이에요. 누구도 갈 수 없는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조혜원이 자기 절대 현장 찾아간 거죠. 지금 조혜원이가 김재림을 양육해가지고 바이올린을 갖다가 탁 비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 바이올린제를 했거든요. 절대 제자. 이요. 절대 제자를 딱 찾은 거 있잖아요. 저렇게요 바이올린 비워가지고 딱 앉힐 뿐이니까요 주일 오전 예배 성리를 하잖아요. 보세요.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완전히 최고 전도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 현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의 현장, 그리고 물질 중심의 현장, 그리고 성공 중심의 현장을 무너뜨린 절대 제자 이겁니다. 이걸 무너뜨려 빼야 돼요. 내 중심이 돼가지고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100명 예배 드리면요 100명이 전부 다 사람이 달라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변해 뿌리면 돼요. 맞잖아요. 내가 변해 뿌리면 된다니까. 저 사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00사람이 내게 다 맞출 수 없거든요. 100사람이 내게 맞추는 게 맞아요. 내 한 명이 맞추는 게 편해요. 맞잖아요. 내 한 명이 맞춰비면 편안해요. 그럼 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을 주는 겁니다. 이걸 딱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조직이 뭔가?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장소라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제자는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요 조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딱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린이집이다. 내년에는 우리가 법인을 해가지고 후반기에는 개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비영리 법인을 해가지고 내년 후반기에 이렇게 어린이집 우리 이렇게 인원이요 한 40명 정도 허가가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또 이렇게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돌봄 이거요 준비해가지고 한 1년 후에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 상담소 이것도 준비해가지고 한 1년 정도 협동조합으로 있다가 또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딱 받으려고요. 방과 후 학교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요 한 1년 준비해갖고 싹 다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요 미션홈 교회에서 애들 전부 다 시험철이다 또 중요한 수련회다 이런 걸 해가면서요. 그리고요 이 후대들을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절대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 때문에 이 현장을 주셨다. 생업 현장을 주셨다.
나 때문에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현장 시스템. 생업도 그래야 돼요. 전도하고 우리 여기 현장의 생업하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인데 현장 가면은 할렐루야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하고 삶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면서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하고 삶이 일치가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한 두 달 정도의 교회에 간절한 기도점이 있어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요, 작은 방에 가가지고요, 저녁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저녁에도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참된 전도자입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 왜 이 세계를 회복하는 거는 뭐냐? 오늘 우리 본문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11장 1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보면은 이 지금 베드로가 아니 고넬료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복음을 달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의 한계가 온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성취를, 응답의 성취를 놓쳐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절에서 보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이게 아니거든요.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틀에. 복음 아닌 틀에. 그래서 9절에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다시 또 두 번째 소리가 임했어요. 이게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언약 잡고 비전 가지고 드림 꿈을 꾸고 또 그리고 상상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CVDIP 이 속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세계 정복입니다. 저는 유럽과 그리고 동남아와 그리고 이쪽 미국까지 이렇게 가봤습니다. 다른 데를 가보면서 야 한국이 참 잘 살구나. 하나님이 언약 성취 때문에 한국을 축복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은 잘 살고 세계의 경찰이고 이래서 미국은 이래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번에 미국을 가보니까요. 그 상상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뉴욕 가보니까 막 길이 완전히 막 터들터들하고 완전히 막 마차가 다니는 것 같아 지금도. 그리고 막 이 중심가에 가가지고 휘황찬란할 거라 가봤더만은 아니에요. 우리 맹동보다 못해요. 그리고 막 가는데 길 가가면 이 거지들이 누워 있고요. 그리고 막 옆에 그 지하에서 올라온 냄새가 막 역겹고 진짜 한국은요 잘 살고요 깨끗하고요 사람들도 멋있고요. 다녀보니까 대한민국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예뻐. 제일 예뻐요.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옷도요 사시사철 완전히 뭐 단풍을 입혔다 흰 옷을 입었다 이런요 난리를 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잘 살고요 멋있고요.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요 내년부터는 교육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중요한 중직자님들 우리 후대들 데리고 전부 다 나가려고 그래요. 요새 기도점이 거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눈 열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 전부 다 이렇게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우리 후대들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답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은요 학교 다니는 거요 한 1년 정도 휴학하고요 전 세계를 배낭여행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진짜 가보면 알아요. 이렇게요 한국이요 잘 살고요 가면요 조심해야 돼. 우리 조예원이하고 고유경 저런 자매가 가면은 난리요 그냥 아이들 온 줄 알고 난리야. 그리고 완전히 막 발광하고 뒤집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진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가보면 완전히 막
일본에 자꾸 석진대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에도 한국말 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막. 미국에 거기 뉴욕 공항 내리니까 벌써 한국말로 어서 오십시오 적혀있더라니까. 야, 참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축복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전 세계를 정복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이 세계화가 되지 못한 것이 오늘 이 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에 잡혔습니다. 율법에 잡혔는데 생각과 생각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유대 사상에 딱 잡혀 있었습니다. 사상이 무섭거든요. 이게요, 선민이야.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짐승이다, 뭐 이런 식인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 지금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지는 이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치부 이제 시작해가지고 주일 어린이집이 시작되면은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언약식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중요한 사명식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사모를 이해시키고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성인식을 하고, 대청부가 되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갈 때 파송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가 딱 돼가지고 중요한 현장을 정복할 때는 임직식을 딱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면서 내년에는 언약의 터널을 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가지고 12월 달이나 새해에 중요한 이 메시지를 갖다가 다른 분이 한 거를 좀 이렇게 듣든지 모셔갖고 듣든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언약의 터널을 쭉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을까? 예배에 성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세계를 회복해라. 이 일이 맞으면은 하나님 우리 생업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경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이 금빛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금빛교회 시대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빛교회 시대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아있는 일정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세례식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성찬식에 은혜 주시고, 오후에 CMS를 준비하는 동문 순회 예배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마치고 나서 3시 반에 복지 강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